오늘 고향을 방문해 주신 많은 분들 환영합니다. 항상 한가히 갖기만 하여라 라고 인사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파산하겠죠? 하여 저는 오늘 복음이 소개하려는 참된 부자가 되는 법칙을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일명 78대 22의 법칙. 혹자는 가리마내는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탈무드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부의 법칙이라고 불립니다. 예컨대 어떤 주식의 수익률이 90%가 넘는다고 소개하는 전문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럴 것 같으면 자기가 투자해서 부자가 되지 왜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할까요? 단적으로 그것은 위험성이 높고 사기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78%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곳에는 절대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끌족처럼 부는 한탕에 있지 않고 언제나 성실함과 근면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정상적인 부의 맥시멈은 78% 이상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선은 어디일까요? 78에 78%, 약 60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F 학점이 60점이 된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이 뜻깊은 한가위에 고향을 방문한 여러분들에게 이 법칙을 소개하는 이유는 탈무드의 이 부의 법칙이 단지 부자가 되는 법칙이 아니라 인생의 법칙이자 우주의 법칙이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 법칙이 무서운 이유는 세상 모든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소개함으로써 부모님을 찾은 자녀분들과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온 이들, 그러나 관계가 틀어지고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오해들 속에 고민만 깊어가는 혹자분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혹여라도 자기 인생이 늘 밑바닥에 있거들랑 돌아가시는 길에 다이아몬드와도 같은 이 법칙을 가슴에 품고 자기 인생을 저 무지개가 걸쳐있는 높은 곳으로 옮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제가 직접 당사자에게 들은 말입니다. 자기는 다음 생애에 태어나면 어떤 여자와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남편이 나는 벙어리 여자와 만나고 싶다고 대답하더랍니다. 제발 남편 좀 작작 긁어대십시오. 오죽했으면 벙어리와 살고 싶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세상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죽고 못 사는 사이였고 잠시만 떨어져도 보고 싶어서 죽을 만큼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전기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들이 되고 말았을까요? 이유는 78대 22의 법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이 이름을 바꾸어 불완전함의 법칙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완전함은 78과 78에 78, 곧 60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예컨대 중매를 서는 어떤 사람이 99%의 완벽한 남자를 소개하고 100%의 완벽한 미모의 여인을 소개해 준다고 합시다. 이 법칙에 의하여 그것은 거짓임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런 선남 선녀가 왜 선을 봐요? 그런 여자 있으면 내가 벌써 아내로 삼았겠죠. 아니, 그들을 소개한 그 사람이 자기 자식과 연을 맺게 했을 겁니다. 탈무드는 완벽함의 범주를 이 불완전한 기준 안에 넣었습니다. 하여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 1도 나쁜 것이 없는 좋은 이야기만 하거나 1도 좋은 것이 없는 나쁜 이야기만 하면 그 말은 반대로 알아들으면 됩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까워도 78 이상은 가까워져서는 안 됩니다. 철칙입니다.
이 이상을 넘어서면 그 관계는 악연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마치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불이지라도 더 가까이 가면 불에 타버릴 수 있는 것에 빗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어보신 분, 혹은 중세 발타사르 그라시안의 지혜를 알고 계신 분은 왜 사람이 아무리 가까워도 예의와 거리를 지켜야 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흔히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하나다 라고 외치면서 어깨동무를 하죠. 그러나 바로 그래서 원수가 되고 맙니다. 일찍이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에서 진정한 사랑은 꽃을 꺾지 않는 사랑, 곧 서로에게 자유를 허락하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논증했듯이 서로 한 몸인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20이라는 자유와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의논하는 며느리, 혹은 남편에게 일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여인, 바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거짓말쟁이입니다. 법정에서 사람들이 나는 진실만을 선언할 것을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다 거짓 집어넣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의 교훈이 가르쳐주는 진실입니다.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느님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78%만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하느님이라는 생각은 기독교가 말하는 거짓말이고요. 하느님조차 나의 22%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조차 나의 22%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모르고요.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이들, 언제나 외톨이가 되는 이들, 사랑을 주지만 돌아오는 것은 상처밖에 없는 이들은 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의 좋은 마음과 헌신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왜 냉랭한 반응만 돌아올까요? 바로 22%의 법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영혼의 친구들 간에, 믿음의 교우들 간에 이 법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물어 뜯어 죽이려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박정희가 누구에게 죽었어요? 프리고진이 누구에게 죽음을 당했습니까? 카이사르를 마지막으로 찌른 자가 누구였습니까? 놀랍지 않게도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끼리도 원수같이 멀어집니다. 이제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제가 누군가와 약속을 한 적이 있었는데 좀 늦었어요. 이러해서 좀 늦었다고 말했어요. 그분이, 신부님, 왜 변명을 하세요? 라고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 말이 지금까지 제 가슴을 찌릅니다. 변명을 하는 순간 나는 잘못이 없는 자가 되거든요.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성장은 멈추고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케오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법칙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고 하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것이라고요. 만나기 전 그 1시간조차 행복한 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찾아오면 만나는 그 모든 시간조차 지옥으로 바뀝니다. 왜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여 엄마라고 자식의 방문을 함부로 여는 것은 폭력입니다. 선배라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 폭력입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부모라고 인기척도 없이 들어가는 것 정말 무례한 짓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바로 그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인 까닭입니다. 이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 예의와 거리를 지켜줌으로써 나 자신 또한 존귀한 존재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값비싼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법칙을 몰랐고 또한 지키지 않음으로써 가족에게서도 거리가 멀어지고 친구와 소원해지고 선후배를 잃고 말할 수 없이
좋았던 성도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뒤돌아보면 그 모든 원인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실패한 내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선물이니 반드시 이 법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귀하지 않은 자가 없는 여러분, 자신의 22%는 용서할 줄 알고 너의 78%는 참으로 존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으며 나아가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가위를 맞이하여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실천사항 하나부터 실행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맛있는 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부에게 양보하세요. 모두 일어나셔서